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보통 때 같으면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또 선물도 받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 기쁘게 이 날을 보낼 텐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뭐 항상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더 맛있는 음식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또 게임이나 또 이런 플레이를 좀 같이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행복하게 주 안에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우리 코로나 19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싱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디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6feet, 2m 정도의 거리를 간격을 두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돼요. 참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가워서 악수를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은 악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또 그로서리를 갔다 오더라도 그것을 또 다 소독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컨택 대신에 언택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컨택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러한 좀 이상한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 동안 이것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꽤 오래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아마 더 개인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으로 사회는 변화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정 중심에서 패밀리 센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일상이 될 것 같아요. 뉴노멀. 지금 뭐 학교도 못 갑니다. 밖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벌써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지난 한 달 넘게 동안 우리 교회도 할 수 없이 뭐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은 뭐냐면 앞으로는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코로나 비슷한 또 이런 팬데믹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큰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핍박과 대지진과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의 3분의 1이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건물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고 무슨 사회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그 가정의 사명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명이 너무너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많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이제는 교회 중심보다도 가정 중심, 교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스스로 교회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99% 우리가 교회 건물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시프트가 돼가지고서 많은 그러한 책임이 이제는 가정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앙생활, 신앙교육은요, 이 교회 중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신앙교육이 우선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입니다. 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하듯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비들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우리 그 가정들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교육, 특별히 이 신앙 교육은요, 이 아버지보다든 그 어머니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은요, 집안의 가장 부모가 다 함께 하지만 특별히 여기 보니까는 아버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철학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가훈도 아닙니다. 어느 집안의 가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4가지 가훈인데 주식을 하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밥값하자, 밥값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가 재밌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들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을 보게 되면 가정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골로새 4장 15절에도
num바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지역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도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 교회는 중심 교회였고, 그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교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정 교회들이 많았던.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 가정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그때 이제 지하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지하교회니까 지하로 내려가겠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비밀리에 모이는 그러한 집단, 그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이 다 가정집에서 모여요. 지금은 이제 상가로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90년대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들 대부분이 모이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우리 중국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어느 시골에요. 시골에 갔는데 그야말로 아주 그냥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원룸 그런 집입니다. 방 한 칸. 그 저는 방 한 칸에 있는 그 가정교회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참 의아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교회가 모이게 되면 밤새 막 6시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서 그냥 자고, 밤이 늦었으니까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먹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룸인데 이거 어떻게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잠을 잘 것인가. 제가 그 집을 들어갔더니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조금은 한 10명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작은 방이었어요. 거기서 살림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쳤어요. 야, 이거 이제 남자 여자들인데 어떻게 이제 나눠서 자는 건가? 조그만 방 하나인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딱 마치니까 이렇게 카텐을 가운데 딱 하나 치고 한쪽에서는 남자, 한쪽에서는 여자, 그분들이 이렇게 잠을 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구들이 다 같이, 어린아이, 중고등부 학생, 청년, 노인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더라고요.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하면 참 안 됐다, 주일학교도 따로 없고 중고등부도 따로 없고 청년부도 따로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놀라운 사실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정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신앙생활 대부분이 잘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에 그 영적인 줄이 끊기질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인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2세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1세 교회를 떠납니다. 그 중에 70%는 2세 교회, 미국 교회, 다른 교회를 가고 30%는 교회 자체를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디스커넥트가 돼요.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들은요, 그런 곳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가족 단위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소위 얘기하는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썬데이 스쿨은 1769년에 우리 영국의 성공의 신자이자 신문 편집자인 로버트 웨이크스라는 분이 이 썬데이 스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산업 그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영국과 미국과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서 부모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미스터 레이크라는 분이 저 자녀들을 좀 돌봐야 될 때, 특별히 가난하고 고아들, 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해서 구상해낸 것이 바로 오늘날의 썬데이 스쿨이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교회에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삶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원래 상태로 돌려가시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가족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도, 코로나 같은 것들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 세상 공부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 교육을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어떠한 교회 사역 철학, 또 이러한 원리를 좀 이렇게 쉬프트해가지고서 가정들을 잘 이쿱해가지고 가정들을 잘 훈련시켜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듣게 되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신명기서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뜻인데요, 우리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반드시 꼭 들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귀를 열고 이것을 꼭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이 쉐마를 얘기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행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부부 생활,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은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그 가정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순종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우리 몇 분들은 지금 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종교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헌금을 드리게 되면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거 드릴까 말까, 얼마를 드려야 되냐, 뭐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막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막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5월달에 이제 또 가정의 달이란 뭐 요새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죠. 뭐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목사님, 나 그래도 I still love the present. 그래도 나는 선물이 좋습니다라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담기지 않는 그 선물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좀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무슨 뭐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찾아오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고마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대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참 진짜 뛰어난 교회였어요.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도 저들 가운데 있었고요, 핍박도 잘 견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시죠? 아니, 그 뭐 애인 말고 우리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게 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 근데 희한하게도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할 거 다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봤지만,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좋아져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이모션, 감정이 생겨서 내가 자원적으로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은 무슨 뭐 감정이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나 그런 voluntarily act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명령을 주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사랑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그 감정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뜻을 다하고 의지를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더 강조됩니다.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요소.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진짜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든지 이 사랑의 문제를 그냥 내가 그냥 원하면 사랑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크신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또 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이삭이 자라게 됩니다. 이제 한 10살 돼가지고서 이제 좀 힘을 쓰면서 이제 뭐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름 이삭이 있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무슨 뭐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 그대로 아들을 제사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hat kind of nonsense is this? 이게 무슨 엉뚱한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마도 사라와도 별로 이렇게 의논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 얻은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 이삭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이 아시대로 꽁꽁 묶어가지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셨죠.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뭐를 배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훗날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했더니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성경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진짜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그 후손들을 놀랍게 축복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둘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 여러분 사실요, 부모들이 유산 좀 남겨줘봤자 그거 가지고 형제들이 다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실 때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돈을 많이 벌어다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말씀 드리면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만약에 떠났다 그러면 이제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50, 60, 70이 됐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녀들이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무슬림들은 가정교사를 두고 꾸란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무슬림들은 가정교사를 두는데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꾸란을 배우기 위해서, 알라실의 그런 말씀을, 모하메스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유익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유익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신이 있고
특별히 신앙이 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요새 부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크고 바른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모든 것으로 부모들이 잘 양육하여서 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전체가 아주 saturated wit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가득 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 지식은요, 내가 배우고 연구해가지고서 그냥 나의 지식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운 사람이 먼저 이 말씀으로 내 생활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건 가정이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 현대 교회의 강단에 그렇게 힘이 없느냐? 뭐 신학 공부도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왜 강단에서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보게 되면 지식을 비교하기에는 우리보다 모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구절을 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왜 그렇게 위력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보니까 놀랍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식 면에서 지혜 면에서 뛰어나셨겠죠. 비교가 안 됐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He lived what he taught. 가르치신 대로 사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가르쳤지만 생활과 전혀 딴판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가르치시는 그대로 사셨어요. 사랑을 말로만 하시고 하시라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을 말로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과 있는, 그러한 임팩트가 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이 원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뭐 심심풀이로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좀 살아봐, 뭐 그렇게 가볍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설득력 있게 확신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르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그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먼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예리하게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뭡니까? 항상 집 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쉴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손목과 이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조그만 그 박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문갑이라 그러죠. 플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은 핵심되는 그런 구절들, 예를 들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11장 13절에서 21절,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양피지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서 이마에는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손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또 손에 붙여가지고서 손목에 매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은 뭡니까? 아무리 손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였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생활 속에서 성경 공부 시간뿐만 아니고 가정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교회 올 때뿐만 아닙니다. All the time and everywhere.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야, 너 오늘 창세기 펴봐, 오늘 마태복음 펴봐, 이런 것이 아니죠. 자,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Find the teachable moments.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이 기간은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아주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닫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단할 수 있는 진짜 골든 오퍼튜니티,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teachable moments.
우리 자녀들이 이제까지 우리 대부분이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들 생각이 뭡니까?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굴러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이 진짜 자녀들에게 중요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teachable moment,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거래요. 이렇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 말씀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교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델링.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실제로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교육이 58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교육이 58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요, 말로 우리가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뭡니까? 보고 자랍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두 아들들이 저희를 보고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첫째는 지금 전도사인데요. 이 친구가 설교를 하면 주일 설교를 1시간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요? 저한테 보고 배운 것이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할 때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2절을 보십시오.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건 뭡니까? 오랫동안 산다. 꼭 그것이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 7, 80년, 100년 그게 아니라 질적인 삶, 생명의 질이 평화롭고 행복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3절에 보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8장 가서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번성하게,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3절 하반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보다 앞으로도 확장하고 더 번성해지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다 부자가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질적인 삶을 봤을 때 진짜 가치 있고 행복과 의미와 이런 것이 있는 생동력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시대보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의 가정들을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비록 형평상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이 날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 이거 목적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부하신 그러한 사명을 또한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합니다. 믿어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이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서로 서로 믿는다. 멀리서 미안하게요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가득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을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저쉬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너고 노래하며 즐기니 배우들이 영재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나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 위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 위의 향기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반면에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는 뭡니까? 그냥 우리 특별히 좀 이렇게 청소년 또 청년들 뭐 이렇게 있으면 자녀들이 너무 밖에 가서 이렇게 놀면서 너무 늦게 오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집안에 다 그냥 너무 갇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뭐 그냥 영화 같이 보십니까? 뭐 좋아요. 패밀리 타임 필요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며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지식과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아버지한 저들 고통을 주님께 생각하시고 주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가적인 가정 교회들이 아버지의 동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우리 많은 가정들이 금이 가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온 식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사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가정생활하면서 지친 우리 부모들 또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자녀들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저들의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